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주전 609년 무기또 전투입니다. 애굽 왕 느고는 북동쪽의 아수르가 붕괴될 경우 애굽 자신도 위태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외연 확장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느고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반아수르였던 당시 왕 요시아가 애굽의 느고와 군대의 진로를 차단합니다. 그 결과 요시아는 사망하였고 애굽이 유다의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 일환으로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이집트에 소속된 봉신, 즉 신하로서의 유다의 왕으로 등급시킵니다. 자연스레 여호와김은 친이집트화된 인물이 됩니다. 이제는 느고와 그의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활로가 쉽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느고는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아수르 군대를 도와 바벨론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고 아수르와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 사건은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로써 바벨론은 최강국이 되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비롯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집트를 섬기는 신하로서의 봉신국가 유다는, 그리고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봉신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애굽이 세운 사람으로 친애굽 정책을 펴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종주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주전 597년 유다에 대대적으로 몰려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종주왕과 봉신국가의 언약을 깨트린 여호와김을 처벌합니다. 여호와김을 이어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르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가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다시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때 여호와긴 왕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히브리 사회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의 생포로 이끌고 갑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이 유다의 왕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까? 자, 오늘 봉독한 에스겔 35장의 내용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대언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듣는 1차적 대상은 에돔 족속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온 유다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대사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597년부터 571년까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20년이 넘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1차 청중은 다시 한번 말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5장 본문으로 돌아와 포로된 유다 백성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들었을 때 이미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 에스겔과 유다 포로들에게 들려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온 11년 뒤에 586년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여호와께서 완전히 유대를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고토로의 귀환이라는 신라 같은 마지막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은 말합니다. 1,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너의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대항하여 애언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애언하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나바입니다. 참고로 히브리 말에 애언자, 선지자라고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호세, 그리고 로에,
그리고 나비입니다. 나바에서 파생된 나비의 명확한 의미는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나바는, 여기서 쓰인 애원하다라고 쓰인 나바는 부글부글 끓다 해서 유래한 말을 쏟아놓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따라서 1, 2절에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나의 마음을, 에스겔 내가 나의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대변하여 말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정이 어떠하신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심정을 대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너는 그 세일산에 대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니 내 손을 내게 뻗어 너를 황무지와 황폐한 곳, 공포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3절에 황무지와 공포, 4절에 황폐, 7절에 황무지와 폐허, 9절에 황폐, 12절에 황폐, 14절에 황폐, 15절에 황폐, 총 11차례가 쓰였습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10번이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마, 메샴마, 샴마, 신마로 쓰였는데 모두 샤멤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외부적인 현상으로는 황폐한 광야로 만들겠다, 우리말로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내부적 반응으로는 공포와 경악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요엘서 2장 3절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심판의 손을 내뻗으시면 에덴 동산과 같던 그 땅이 황폐한 광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에돔의 심판, 황폐한 공포, 우리가 살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됐는데 무슨 조소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 중 적지 않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르둑과 벨과의 싸움에서 져버린 그들을 섬기는 연약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을 그들에게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자크 엘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입니다. 포로 생활에 처참하게 찌들어 절망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유다 백성을 유린하고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죽인 것에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황무지로 변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황폐한 곳으로 되게 하셔서 공포가 가득한 곳으로 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한낱 인간이 만든 바벨론의 마르둑과 벨에게,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에게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존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2장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집권 기간을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 살인과 강탈, 그리고 악마적 통치로 점철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킨,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와긴의 숙부 시드기야까지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꾀를 꾸며 꼭두각시 왕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며 언약을 깨트린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외침에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비웃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들을 욕되게 합니다.
역대하 36장에서 역대하 기자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치료약이 없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다의 왕들을 비롯하여 그 땅의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번지고 번져 치료가 더 이상 되지 않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6절과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라켄 하이 아니네움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직역하면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혹은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는 마르둑과 베렉의 무릎 꿇은 연약한 분이며 이제 죽으셨다,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포로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 선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바벨론 포로 생활보다 더 실제적이시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에스겔이 여호와의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대변하며 말을 쏟아놓으며 포로 백성에게 말합니다. 4절에 아르크 하르바 아심 베아트 셰부 티유에 베야라카 키 아니 아로나이, 직역하면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황폐케 될 것이니 그제서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의 대상은 물론 에돔 족속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란 사실과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현재 놓인 상황과 처지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심판의 선언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듣는 그들 중에는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 개인적 상실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자들, 여호와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로 나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의 입에 통해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유일한 해독제이자 백신이 되어 자신이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자들은 회파되기 전 지난날 여호와의 말씀의 심판의 그 말씀이, 그 경고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회복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5장에 이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에스겔 전체에서 제가 다 살펴봤는데 9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베야라카 키 아니 아도나이, 그제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9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여호와를 비로소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포로들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남은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남은 그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 끊임없이 증명하는 존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1884년에 근대화의 방향을 청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일본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대립으로 갑자년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친청 세력이 청나라의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일본에게서 지원을 받는 개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결과 청나라의 국내 정치에 대한 외압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우리가 사는 한반도 조국 땅에서 일어납니다. 일본의 압승으로 본격적인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고, 이후 또다시 칠러 세력과 친일 세력의 갈등 속에서 결국 일본이 승기를 잡고 1905년에 일사늑약에 이어 1910년 한일 합방을 시작으로 35년간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경험하게 됩니다. 1945년 그토록 기다렸던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의 패권의 싸움이 또다시 전개되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이북에는 중공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옵니다. 결국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2020년 70년간 우리는 분단국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친중 세력, 친미 세력, 대한민국의 운명이 열강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낱 인간이 만든 바벨론의 마르둑과 벨에게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예루살렘과 대한민국 조국 땅을 지키지 못하시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도, 조국 대한민국도 온 열방의 역사상 사람의 통치는 단 한 번도 인생에게 참된 평안과 샬롬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단언컨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샬롬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로, 그분이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고백하며 믿는 그분의 백성들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할 수 없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침투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치료제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유다의 왕들의 영혼에 지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그것이 퍼지고 퍼져 유대의 온 백성의 영혼 안에 들어와 치료제가 없는 지경까지 이른 상황에서 유일한 치료제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닫혔던 귀가 열리고 덮여졌던 눈이 열리며 막혀졌던 마음이 열림으로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언약의 말씀으로 매 순간 깨닫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포로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그들과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회복케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되심으로 고백하며 믿는 그들로 하여금 열방에 끊임없이 증명하는 존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그분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 곳곳에서 증명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나라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오직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고 닫혀졌던 우리의 귀와 마음과 눈이 열려서 오직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며 열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